네, 찬송가 254장으로 찬양합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청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보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분저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인 히브리서 9장 1절의 시작은 첫 언약에도라고 하였습니다. 첫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언약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9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첫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만난 성막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이 기능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막이 무엇하는 곳에 쓰였을까요?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즉 구약시대의 장막의 첫 번째 기능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즉 구약시대의 성막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를 위하여 이 성막이 만들어졌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을까요? 첫 번째는 시편 9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예배할 일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120편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또 경외하였던 것은 창조주이시기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장차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는 과거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며 장래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막의 기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했는데 또 다른 성막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성막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일까요?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성막의 기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는 기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2절에도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광야의 성막의 기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며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성막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파괴되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또 이 성막에서 대속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 성막이 없어진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디에서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장 15절이 그 대속의 장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광야의 성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3절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하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이 교회가 그의 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장소였다라고 하면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오직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산과 들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한 예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한 유일한 예배의 장소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막의 기능이 대속의 은혜를 입히는 유일한 장소라고 했는데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대속의 은혜의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모든 허물과 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를 대속하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세우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대속의 은혜를 입는 곳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지며 대속의 은혜를 덧입는 유일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부에 실려 있는 대요리 문답 32문의 문이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언약과 또 새 언약에 대한 교훈이 대요리 문답 32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중앙에 있는 대요리 문답 32문의 답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곧 죄인들에게 중보와 그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예비하시고 제공하신 것이다. 또 그들이 중보하신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게 될 조건으로서 신앙을 요구하시고 그의 모든 택한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심으로 다른 모든 구원 은총과 함께 그들 안에 신앙을 넣어주시고 저희로 모든 거룩한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이 순종은 저희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참된 증거요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신 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속죄의 은혜를 입는 은혜가 바로 이 둘째 언약 또 오늘 본문이 기록한 새 언약이라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군을 다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은 첫 번째로 이번 주 국민일보 신문에 보면 지난주 19일 날 이번 주지요. 앞으로 10월달 다가오는 10월 15일에 인천시 광장에서 제5회 인천 코어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2년 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 부스 행사도 무대 행사도 또 이상한 옷을 입고 행하는 퍼레이드도 한다고 19일 날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 이들은 15년 동안 제정되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교회의 성도는 지금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5회 동성애 축제에 잠잠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성경으로
가르치며 또 이들이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다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적인 범죄에서 또 사로잡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이 이런 잘못된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방금 언급했던 차별금지법에 잠잠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각 총회가 성료가 되었습니다. 합신에서는 저를 가르치셨던 김만윤 교수님께서 또 총회장이 되어지시고 또 여러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총회가 한결같이 결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력 반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총회는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법인 양심과 사상과 표현, 학문,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은 이 동성애 축제에 반대함과 같이 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침묵하지 않고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올 10월 참으로 많은 세상에 혼란함이 있을 것입니다. 9월에는 자연의 재해가 있다라고 하면 10월에는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싸우는 한 달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영적 싸움에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무장하여 준비하는 저와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한날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한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오실 그의 심판의 때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오직 교회는 그의 몸이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3장으로 찬양합니다. 323장입니다.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괴로구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1부 경건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